말라기,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 보통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11조 봉투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뜻이 뭐냐면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은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대로 돌아와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죠. 자기네들은 이렇게 다시 자기들의 옛날 고토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수축이 되니까 이들이 어떤 국가적인 기틀과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 자기들이 아주 잘 나갔었을 때, 그때가 언제? 다윗 시대잖아요. 그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막 들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나라가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나라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긴 했지만,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떤 큰 기대와 소망으로 그 공동체가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아픔, 눈물의 역사는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택한 백성, 그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여러분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시는가? 자신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는데 정작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예? 뭐 눈에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것들은 쉽게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둘러보면 어때요? 성전 하나만 서 있을 뿐이지, 성벽도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 그냥 어떻게 세워놨을 뿐이지, 예? 폐허가 된 땅과 그 다음에 그 성벽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워낙 고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풍성한 복,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땅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더디게만 느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지만 국가로서 아직은 기본적인 자치권만 인정받았을 뿐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어떤 제약들은 그대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을 했어요. 약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도 여러분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 황폐화된 농지와 경제 기반 시설들이 미비해서서 생각보다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곤란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종교적인 실망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져요. 아이 뭐 이런 이놈의 하나님이 있나? 목사 그런 말씀이네. 뭐 이런 하나님이 있나? 기왕이면 우리를 이렇게 돌이켰으면 잘 되게 해줘야지. 이게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 행하던 악습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모방을 잘 안 하고 나쁜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이 4장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라 그랬어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경고라.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역시 평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배가 무너졌으며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가는 세대가 여러분 그 가운데 편만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이 말라기의 경고라 그 말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여요.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 그래요? 허정자 집사님?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구약이 제일 끝 성경이에요.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뭐 했대요?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개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들은 어때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이 생각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이 생각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살아가는 게 버거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격차, 간극이 굉장히 여러분 넓은 거라고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시 2절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뒷부분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네? 당시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의 여러분 이 습속 가운데 하나는 장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큰아들. 뭐 여기 시골도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네? 아들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딸보다는 아들을 위하고 옛적 어른들은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중에서도 어때요? 큰 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동아시아도 비슷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자기 가문의 후계로 삼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세요? 알잖아요. 원래 근동아시아의 습속대로 하면 하나님이요 그들 눈높이에 맞게끔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에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깨버리십니다. 그걸 전통을 깨뜨리시고 야곱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12지파가. 자,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고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가끔 착각합니다. 착각에는 어때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인 여러분 판단의 잣대로 살펴보아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치사한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흠 많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가 많은 그 야곱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과거를 여러분 그들이 알잖아요. 예?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잖아요. 예? 근데 어때요 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예?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제 타락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를 해요. 6절 보세요. 6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뭐 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뭐 하나니?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의 요절은 이 6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눈높이로 얘기하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뭐 한대요? 공경한다 그러잖아요. 예?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공손하다 할 때 공짜고 존경하다고 할 때 경짜지 않습니까? 예?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늘 드리니까 저도 옛날에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여러분 매일 새벽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꼭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출석 카드를 하나씩 줘요. 현금 카드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늘 대고 찍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 가요. 에? 그냥 막 미어 터지게 예배를 드니까 좋을 것 같죠? 권사님 좋을 것 같죠? 에? 수도 없이 한번 드려봐요. 어떤지. 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도 어떻습니까? 그 음식의 어떤 맛을 그 의미를 제대로 새겨보지 않고 섭취하면 어때요? 그냥 꾸역꾸역 먹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배도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때요? 그들의 예배는 뭐가 없었습니까? 다시 6절 보세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 이 공경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원래 카보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거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는 어땠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그렇게 존중하듯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창조물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그렇게 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공경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구가?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인 최 목사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경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배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난 그거 묻고 싶어요. 눈이 떠지니까 나와요, 백권사님? 떠지니까 나오기도 하겠지. 근데 여기 왜 나오셨냐고 말입니다. 며칠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 내가 봤다고요. 예? 그 사람들은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냉수 마찰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돌부처 앞에서. 그 돌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회자인 나나 우리 교인들이나 그들의 그런 정성, 그들의 그런 공경함이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너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상해지면 안 됩니다. 예? 아셨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할 수 있었는가?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어때? 이거 찍지 않으면요, 점수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찍고 그냥 가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예? 당시 제사장들은요, 말라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안일했고 그 안일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던 거라고 말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배도 어떻게 매일 드리느냐. 우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과연 공경함이 있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변질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이래놓고 나를 모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아들이요 나를 무서워하거든요. 맞을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예? 아빠가 나를 지켜보는 건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나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약간 그 관계성 속에서 뭔가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나 그때 시대나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귀가 더 솔깃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쉽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총장님 집에 가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말 믿을 만한지 뭐 할 만한지 모르겠지만 문 딱 열고 자기 그 사택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위에 돌부초상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아침에 이 총장님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스님입니다. 동국대 총장은.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뭐 부인이 잘 다녀오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신문 하나 들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부처를 두고 툭 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백권사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열광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안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요. 예? 예배주의는 나인데 어떻게 너희들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공경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이 일관되게 그저 안일하게만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쩌다 저지른 단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변질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부정하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떤 떡을?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지만 이 제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달고 다는 형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정석대로 가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이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불태우는 짐승이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걸 왜 태워? 그러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 제물로 사용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철저히 예배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면 이 꼴이 납니다. 예?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의 논리를 가지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하기 시작을 하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현 시대의 교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저 형식에 그친 신앙이었고 행위로만 머물른 이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나누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향을 탁 화살을 돌려고 어떻게 그런 너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나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습속이 돼버리면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디 나와요? 10절, 13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 드렸어요. 제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받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짧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공경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리고 그 표상인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무슨 헌금을 더 뜯어내려고 말라기 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그냥 본문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자요,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공경함이, 주를 두려워함이, 예? 그 다음에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